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아멘. 우리 이제 교회에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귀한 우리 주일학교 4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참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시우도 그렇고 설이도 그렇고 뭐 예비랑 소희도 마찬가지지만 참 고민이 이 유튜브 콘텐츠, 스마트폰 이런 게 참 고민이잖아요. 애들은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좋은 걸 너무 잘 아니까 거기에만 푹 빠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의 원하는 바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길 원하고 책을 좋아하길 원하고 책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걸 방해하는 1등 요인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보다 책을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책 읽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보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각자 편한 자세로 이렇게 침대에 눕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못 본 예능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릴스도 보고 쇼츠도 보고 막 그러면서 참 좋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를 보니까 부모의 모습과 참 똑같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희 예빈이도 마찬가지였고 다리를 탁 올리고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은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눈으로 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보여준 대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핸드폰 하지 마, 스마트폰 보지 마, 유튜브 하지 마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올해 저희 아내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저희 아내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반년 정도 됐는데 한 달에 적어도 한 4권 이상 그렇게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삶이 반년 정도 이어지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자꾸 엄마랑 도서관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또 책을 읽어. 네 얘기야. 책을 읽어. 근데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서관 문 닫는 시간까지 있다가 막 눈도 못 뜨고 막 집으로 와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육아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면 아이가 따라온다고. 근데 이거 실제로 제 눈앞에서 보고 경험을 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만 변하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저만 책을 읽으면 되는 거죠. 아빠만 책을 열심히 읽으면 되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들이 있으면서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모습을 아이한테는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걱정하죠. 우리 아이는 이러지 않아서 걱정이다. 혹은 우리 아이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우리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자녀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그 어린 양을 부모한테 한시적으로 일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영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그냥 부모기 때문에 저절로 뭐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거성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근데 진짜 부모가 그걸 바라냐는 거죠. 애들이 저렇게 너무 잘 뛰어놀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배 방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둘이 잘 놀 때는 너무 최상의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빈이가, 소희가, 시우가, 설이가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하고 믿음의 거성이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잘됨을 우리가 논할 때 부모들이 정말 세상의 잘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잘됨을 원하고 있냐는 거죠.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연봉도 적고 돈도 잘 못 벌고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진짜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입술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삶은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논리를 여전히 말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책 읽는 아이로 자라길 원하는 것처럼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기도하는 자로 크길 원하고 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아이들은 믿음의 거성으로 자라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자는 썩어질 열매를 맺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또 신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 이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상식을 굳이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7절이죠.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이지 말라는 뜻의 메플라나스데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에도 쓰였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준대요. 그러면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대로 내가 그 생각으로 스스로 나를 속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끌려 솟아나는 유혹이 마치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서 그 속은 마음대로, 그 속은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은 풀어 말하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혹은 내 정욕과 내 욕심에 스스로 속아서 그 잘못된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는 육체의 열매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법칙을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니 어쩌면 더 자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쩌면 열매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 이 현상은 일단은 유보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결론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속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아이는 책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여전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아이는 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괜찮을 거야 라고 세뇌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은혜와 구원은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믿음은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상식에 의지해서 살아도 내 정체성은 괜찮다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더 뻔뻔하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내 아이들은 예수님 사랑할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지. 그 구원의 여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겠지, 걸어가겠지. 나는 못했어도,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의 시대에 그 시대의 상식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희귀한 말씀 붙들지 않는 게 상식이었고, 보이지 않는 이상보다 보이는 현실 붙들고 살아가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이상한 것처럼 오히려 세상 논리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야, 이렇게 폄하해버리고 매일 기도의 무릎을 어떻게든 꿇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떻게든 예수님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적당히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스스로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속고 있는 그 생각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괜찮은 것 같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괜찮지 않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더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뭐 다시 번복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게 문제죠. 마치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스스로 고아를 자처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면 이제는 진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종된 그 신분에서 진짜 자유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기회를 삼고 다시 죄의 종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간다고요. 죄 밑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해도, 업신여기려고 해도 나는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에서 업신여김을 받다에 믹테리 제타이는 코를 치켜 올리는 행위를 묘사하는 말로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무시하고 여전히 철저하게 내 욕망과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다고요. 단순히 내가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연약함이라 치부하고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미명 아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고 계셔 라면서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 잘못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는 행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조롱받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여전히 나한테 존재하고 하나님 나를 어찌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비웃고 조롱하여도 하나님 결코 조롱을 당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생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경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 징계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던 회개케 하시던 어떻게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쉬쉬하고 상식처럼 시대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보다 세상의 상식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내 마음의 그 중심에 내 삶의 그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어떻게든 아웅바둥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비극이라는 겁니다. 우리 더벅 공동체가 예배 회복과 삶의 예배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에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의 정반대인 하나님을 조롱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조롱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착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성령의 영원한 것을 쫓아 살다 보면 지치고 낙심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는 것 없어 보이는 나의 죄성과 나의 현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모든 불이익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따라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고 내 욕망과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내는요, 방광과 너무 다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매우 다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인내의 더 확실한 명칭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의 인내, 우리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인내인데, 그 소망의 정체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인내의 핵심은요, 바로 분명한 소망입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과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을 스스로 방관해 버리는 거죠. 제3자인 것처럼. 그래서 방과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9절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수고하고 인내한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것 같고 힘들고 지쳐 보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인내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의 말씀만큼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과 달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지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것입니다. 분명한 소망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가정들에게 해당하는 오이케이우스는 바울 서신에서 단 3번만 사용된 형용 대명사인데,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이란 말은 개개의 독립적인 가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간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때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때 그 시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열매를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생명이고 이게 진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면은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를 바라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참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실에 있으면 저희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막 뛰어와요. 그럼 탁 안아주는 게 루틴인데, 근데 어느 날 예빈이가 뛰어오다가 거실에서 철푸덕 넘어진 거예요. 근데 철푸덕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탁 안기더라고요. 근데 예빈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있어. 평소에는 가다가 넘어지면 아파서 울고 싶은데 아빠한테 달려가다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 하나도 안 아프게 느껴져. 아빠한테 달려가면 아빠가 안아주잖아.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넘어지면 우리가 아파서 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신세한탄을 하기도 하고 내 삶을 저주하기도 하죠. 하지만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가다가 넘어지면 계속해서 엄마 아빠 바라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도 일단 엄마 아빠한테 다시 달려갑니다.
왜요? 그 품에 안기면 내가 진짜 위로를 받거든요. 그 품에 안기면 진짜 평안이 나한테 임하거든요. 그 품에만 안기면 됩니다. 지금 아픈 거 상관없고, 지금 뭔가 눈물 날 것 같은 거 상관없고, 일단 엄마 아빠 품에만 안기면 되는 거죠.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왜? 그 안에, 그 품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복이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참된 아빠만 바라보면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진짜 평안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진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복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의 영원한 것만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더복은 그 열매 때문에 부끄럼 당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시대에 진짜 인내와 소망의 믿음을 보겠노라 하실 때 그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외칠 수 있는 더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